예, 안녕하세요. 김호성입니다. 우리 재정 스님께서 가문한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엄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예,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조금 많게 보입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는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제가 2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22페이지까지는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23페이지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되게 교재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분서입니다. 분서는 책을 태우다 이런 얘기죠. 중국에서 진시 황제가 정권을 잡고 사상을 통제하고 지식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분서갱류라는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까지 있던 책을 태우고 또 유학자, 선비, 지성인들을 땅에 파묻어 죽였습니다. 그 분서갱류라고 할 때 그 분서입니다. 책을 태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명색이 이 학자로서 이렇게 학계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몸두고 살고 있으니까 책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책을 보고 책을 읽고 또 책을 쓰고 이렇게 삽니다. 특히 제가 교수가 된 것이 97년 9월 1일자로 발령받았는데 그 전에는 그때까지는 교수가 되리라는 그 꿈에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 부처님 가피력으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직 변경. 제가 그 전에 하고 있었던 일도 부처님을 위한 일이고 그랬는데 니는 이런 보직으로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직 변경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보직 변경을 받아서 교수가 되기 전까지 제 꿈이 뭐냐면 저는 책 쓰는 사람이 꿈이었어요. 저술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써서 밥을 먹고 사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적인 저술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책을 한 10권쯤 쓰면 인쇄 수입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이 융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꿈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헌망한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여러분들 꿈 꾸셨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게 헛거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었던 저술가로서의 꿈도 헛것이다. 헛된 꽃과 같이, 헛꽃과 같이 허망하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책을 누가 열심히 사서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86년부터 제 이름을 책 표지에 박아서 책이 출판되고 만들어지고 서점에서 이렇게 깔려서 팔리고 이러는 것이 8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쓴 책, 번역한 책 한 30권 정도 됩니다. 30권 정도 되는데 부지런히 많이 해봤는데 요즘은 솔직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밑에서부터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에서 발로, 제 구두발로 빡빡 이렇게 밀어서 짓누르고 삽니다. 왜 짓누르고 사느냐면은 책은 쓰면 쓸수록 제 주머니 사정이 악화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을 쓰면 서점에서 여러분이 사보시면 인쇄라는 것이 저한테 들어오고 보통 뭐 7%든 10%든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책을 많이 쓰면 쓸수록 부자가 돼야 되는데 대박이 나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책을 쓰면 쓸수록 손해가 막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마음이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 책을 써서 어떤 출판사에서 제가 쓴 원고에 투자를 해서 책을 내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책이 팔리든 출판사에서 사여가지고 한 번씩 5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팔든 어쩌든 저는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그게 자꾸 신경이 써요. 남의 집
장사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불교책 내는 출판사라도 이게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민폐 끼치는 게 미안해서 자꾸 안 팔리는 책들을 제가 사서 연구실에 쌓아놓고 제 연구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반드시 책을 한 권씩 드리니까 이게 점점 그것도 한두 권일 때는 제가 좀 견딥니다. 근데 그게 뭐 한 10권 가까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못 견뎌요. 그래서 책을 쓰면 쓸수록 제가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 안 쓰려고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떤 전략을?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자비 출판을 하자.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보시를 하고 말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춤추는 스님 입변도 약 4분의 3 정도 분량을 더 늘려서 제가 책을 내려고 할 때는 자비 출판을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불교책 안 팔립니다. 안 읽어주는데 뭐. 영풍문고 이런 데 가보면 불교책 코너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이 꼴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책에 대해서 제가 애착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춤추는 스님 입변 이런 경우에 이게 책이라고 그러면 제가 쓴 책입니다. 뭐 정식으로 출판된 건 아니지만 이 책이 이 책의 생명하고 저의 육체적 생명하고 어디가 더 길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책이 길잖아요. 이거를 제가 아직 안 갖다 드렸습니다만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한 권 딱 갖다 드리면은 동국대학교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상 이 책이 존재해요. 그럼 저는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육체적 수명보다 이 책으로서 존재하는 법신의 수명이 훨씬 길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별로 인기 없는 학자고 인기 없는 글이라도 부지런히 써서 언젠가는 다가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책을 만들어서 동국대 도서관에 넣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망상이야. 그것도 이게 꿈이 깨어졌어요. 왜 꿈이 깨어졌냐면 지난주에 여기 와서 제 이야기 들은 우리 이학종 미디어부타 대표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들으니까 불교 미래 예측 연구소에서 2040년도의 불교의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본 결과 1년에 출가하시는 스님 숫자가 2040 되면은 22명으로 준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불교 공부를 하지 않는데 제가 아는 그 스님 한 분이 부산 서구에 주지 스님을 하는 스님이 있어요. 부산이 불자들이 신심 많잖아요. 절도 많고 부산 서구에 서대신동이라는 데 절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산만디인데 올라가 보니까 동네 절이 많아요. 그 서구에 절이 많은데 어린이 법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어린이 법회를 하는 법회가 유일하답니다. 한 군데 어떤 절에 한 군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옛날에 가졌던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도서관에 넣어놓으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제가 쓴 책을 읽어주리라. 다 망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고 책에 대한 제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 애착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놓게 된 계기를 우리 입변 스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쓴 게 분서예요. 근데 이 스님은 일본에서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 육자명호를 일본 전역에 이렇게 펼치고 포교하러 이렇게 다니신 그런 스님인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자기가 평생 썼던 뭐 일기장, 편지글, 저서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사질러요. 불을 사질러. 저는 굉장히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책에 대해서 그 애착을 갖고 말이야. 좋은 책 한 권 써보려고 그러고. 에? 그렇게 하는데 해왔는데 우리 입변 스님 같은 저 13세기 일본에서 50년을 산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당에 책을 다 쌓아놓고 불을 사지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스님한테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야, 이 세상에
나무아미타불 이 6자 있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6자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글자가 있는데 그거 연불하고 그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지 내 책은 의미가 없다. 그거 아무것도 없다.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서입니까? 자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절판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입변 스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법정 스님 훌륭하신 분인데 입변 스님과 같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식만이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 딸만이 자식이 아니라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자한테는 이 책이 제 자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육체적인 죽음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상속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왜 그렇게 바랬습니까? 제사 지내줄 아들, 내 대를 이어줄 아들. 예? 이런 그건 뭐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내 자신의 존재가 상속되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책에 대해서 절판을 유언으로 남겼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법정 스님은 상속에 대한 욕망은 버렸구나. 이 입변 스님도 상속에 대한 자기 법을 자식으로 삼고 나로 삼는 이 법을 자기로 삼는 이 욕망조차 뛰어넘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입변 스님의 분서라는 이 사건을 알고 나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만약에 입변 스님의 이 분서라는 이 사건을 제가 접하지 않았으면 요즘 제 구두발로 이렇게 저 밑에서 책 쓰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억누르는데 좀 한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책 쓰고 다니고 옛날에는 어떤 검단 정세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검단 정세가 있냐면 출판사에 제 책을 만드는 원고가 하나 항상 들어가 있어야 제가 편해요. 일본말로 하면 그게 시고토를 한다는 말이에요. 시고토라는 게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출판사에 원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편해요. 안 들어가도 옛날에는 안 들어가면 큰일 날 줄, 안 들어가 있으면 한 권에 원고가 안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꼭 좋은 얘기만 아니에요. 책이 많이 나와야 많이 읽고 많이 포교가 되고 이 불법이 흥해가는 거지. 지금 제 이야기 이 자체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불교가 망해가는 망조의 한 징조를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스님들이 책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심이 나게 돼야 되거든. 지금 다 신심 떨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제 카페에 글 같은 거 지금도 제가 연재를 몇 개 해요. 카페에다가 부산의 그 서대신동에 있는 그 조그마한 대처성절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우리 조계종 스님 한 분이 개척포교당 하는 거절 카페에 천수경 산책이라 해서 천수경에 가는 글을 또 써요. 근데 5일 만에 한 번 쓰는데 5일 동안 검색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9명 돼요. 제 꿈이 그겁니다. 5일에 한 번씩 쓰는데 2자릿수가 넘어가는 거를 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발 다음에는 10명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쓰자. 정말 5명이든 6명이든지 이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러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책에 대한 욕망, 책을 통해서 후세까지 상속되려는 이 욕망을 이 스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변 스님이 분서 마당에 책을 다 불사지르고 저는 불사지르지는 뭐합니다. 사지르지는 않겠죠. 저도 이미 사지를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스님이 모아서 불사지르면은 없어요. 근데 이미 유통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의 집에 제 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모아서 사지릅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인터넷상에 쓴 글도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안 갖고 삽니다. 요즘 이제 저작권에 대한 생각 50년, 사후에 50년에서 70년 늘어나는데 저작권이라는 게 불법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의상 얘기하는 거지 이 법이 제가 쓴 이 말이 제 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법은 이 세상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뭐 독점적으로 이게 내 거다 이런 생각 안 갖고 사는 거죠. 어쨌거나 많이 읽히면 좋고 많이 존재하면 좋겠는데, 입변 스님과 같은 분의 왕생 극락한 정토하신 스님이니까 왕생을 분서 왕생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2009년 12월 8일자로 제가 이 스님을 늘 생각을 해요. 가슴속에서 마음속에서 제가 늘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시를, 스님과 관계된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시 2편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분서 시 한 편을 읽고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 폈었나요? 예. 분서 입변 스님 송이. 내일이면 이성의 시간 뒤로 한 채 기꺼이 서로 나아가실 스님. 생전에 발자취 지우려 책, 편지, 일기 모든 자식들 봉우리로 쌓아놓고 불 지르고 마시네. 이성에 더 살아 남으려는 생명, 더 이어가려는 욕망,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실마저 끊어버리네. 나무아미타불. 이성에서 책으로 남아 영예롭게 영생코자 희망하는 나 번쩍 엎어치기 한판 메어 치시네. 2009년 12월 8일 제가 쓴 시입니다. 왜 박수가 안 나옵니까? 예. 억지로 박수 받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래 힘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 강대가 되어서 지금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데 연극 밑에 객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 위에 배우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끔 웃기도 하고 가끔 박수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가끔 추임새, 판소리에서 추임새 그러지 않습니까? 추임새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9명 보는 그 천수경 산책 글 있잖아요. 지금 15분을 썼습니다. 5일 텀으로. 근데 15분을 썼는데 75일 동안 썼잖아요. 5일 동안 댓글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글을 쓰면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모르는 거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면은 제가 박수를 받는 거고 추임새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요즘 우린 흔히 많이 말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기가 여러분들한테 가고 여러분들의 기가 저한테 이렇게 뒤섞이면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로 어우러지는데 가만히 계시면 그거 깝깝하죠. 그래서 인터넷 우리 카페 같은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그 좋은 글 읽고 이러면은 그 한 말씀 격려를 해야 돼. 그게 보십니다. 그게 수유동참이고 수유공덕이에요. 격려해주고 이러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게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입변 스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이 충격, 3대 충격이 있는데 하나가 앞에서 얘기 드린 분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충격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 교화는 내 일생에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2006년도에 입변 스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법보신문의 이재인 기자라고 우리 후배 기자가 아주 훌륭한 후배 기자가 있는데 입변 스님 얘기를 듣고 법보신문에 요만큼 박스 기사로 입변 스님을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신 분 중에 독자분 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스님 한 분이 전화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교화는 내 일생에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쭤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재정 스님 계십니다만은 북한 전문가 재정 스님이 오늘 원장 스님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북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제가 북한 얘기할 뻔했는데 한 분만 모시고 북한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누굽니까? 김일성 아버지 죽으니까 김정일 아들이 김일성 아버지 모시고 미라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통치? 유훈 통치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훈 포교하지 마라 이런 게, 유훈 수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유훈 통치든 유훈 포교든 유훈 수행이든 맞죠. 우리가 다 유훈 포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유훈,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유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제가 쓴 모든 책의 말이 도서관에 가가 있고 제가 먼저 그 책의 생명보다 제 육신의 생명이 먼저 가고 나면은 그 책은 전부 제 유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을 가지고 부처님의 유언, 조사 스님들의 유언, 스승님의 유언, 큰 스님의 유언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으로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닦고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신도님들한테 전달해 줄 법문의 말씀 내용을 속에서 가공하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이런 거 없이 옛 스승의 것, 스님의 것 그대로 부처님의 것 그대로 직설법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 팔지 말고, 예? 스승님 팔지 말고 당신 법이 뭐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당신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교화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스님은 16년 교화를 하십니다. 16년 동안 교화한 이야기는 그거는 나의 불법이고 내 거지. 그거는 내가 죽으면은 내 일생에 끝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내 제자들 여러분들 행사하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 스님 우리 입변 스님 어떻고 내 명성 팔고 그 덕분에 신도들 모아서 살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일본말로 하면 기비시하다 그래요. 기비시하다는 말이 이게 엄말름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엄말름자입니다. 굉장히 엄하죠. 비수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선종의 스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굉장히 선적인 이야기예요. 예?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얘기하는 선종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가 부처니까 옛날 부처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지금의 건불, 지금 너 자신의 부처를 찾아서 너 자신이 부처로 생세하면서 교화를 해라. 이게 선종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스님은 정토종 스님이에요. 정토종 중에 이 스님 제자들의 종파를 시종이라고 합니다. 떼시자, 종파종자, 시종이라고 하는 종파예요. 지금은 많이 쇠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절이 한 400개밖에 안 돼요. 일본에서도 소수 종파지만. 근데 이 스님은 정토예요. 나무아미타불 아까 얘기한 거. 나무아미타불만 있으면 돼 이러는데. 그래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의 정토종, 정토 사상사, 정토 신앙의 이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쓰신 분인데 제가 그걸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책 번역하면 또 책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야나기 무네요시의 비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자력하고 타력이 있잖아요, 그죠? 새한테는 양 날개가 있고 수레바퀴에는 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자력과 타력이 있는데 산에 비유하는 거예요. 산이 이래 있으면 이쪽 왼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자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종 스님들, 가나선, 참선하는 분은 왼쪽에서 이래 올라가고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연불 하시는 분들은 타력신앙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서 올라가요. 그런데 정상에 가면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변 스님 같은 분은 최정상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최정상에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위에서
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지금 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충격을 제가 또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서 충격을 받은 건 아니고 저 나름의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볼 때, 아까 제가 분서라는 사건을 책에 빠져있는 책 중독, 저술 중독에 걸려있는 제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분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이 몸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거를 몸신자 신독이라고 합니다. 읽을 독자, 몸을 가지고.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학에서 선생 노릇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선생들의 욕망이 또 있습니다. 아까 학자로서의 책을 많이 남기고 좋은 책을 쓰고 내가 쓴 책을 많이 읽히고 이런 욕망하고, 선생의 욕망은, 스승의 욕망은 제자를 많이 길러야 되겠다는 욕망이에요. 제자를, 훌륭한 제자를 많이 길러야 돼요. 이 욕망은 나쁜 욕망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전래되어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그래서 법이 전해지고 법의 등불이 전해져 내려오고 전등, 상속이 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법을 앞으로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줄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불법이, 한국 불교의 장래가 심히 우려스러울수록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연세가 많은 어른보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은 하루라도 젊은 사람, 하루라도 어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하루라도 어린 사람. 그러면 우리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는, 불교다학에 오시고 입문반을 오고 교리 1, 교리 2 공부해야 될 이유는, 그 공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자손, 며느리, 손주, 주변에 있는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전해주지 뭐하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제자를 한 60명 모았을 때 제자들 60명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인구의 한 반 정도 딱 됐을 때 앉혀놓고 딱 법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홀로 가라. 두 사람이 같이 가라 그러면 서로 모르는 것이 묻고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힘도 합치고 덜 외롭겠는데, 덜 어렵겠는데,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나도 어디로 법을 전하러 우르빌라 마을로 나는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60명 앞에 딱 앉혀놓고 해요. 그리고 60명 제자들이 떠나야 돼요. 스승의 가르침인데 안 가고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불교를 얼마나 알았겠어요. 60명이 겨우 사성제 8정도 딱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압니까? 저는 아까 우리 정각원에서 불교 대학 졸업식 하고 나서 대학원 만든다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억수로 많이 팔린 책인데 그게 영어 공부에 관한 책인데 제목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불자님들의 문제는 불교 공부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대학원 나가지고 또 공부한다고, 공부만 하고 자기만 공부하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전달 안 해요. 그럼 졸업하고 뭘 해야 되느냐? 졸업하고는 나가서 선생 노릇 해야 돼요. 5명을 데리고 하든 2명을 데리고 하든 1명을 데리고 하든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도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자들을 많이 모으고 기르고 그런 욕심도 있고 훌륭한 제자들 양성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한테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제자에 대한 욕심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맞다.
근데 제자에 대한 욕심을 갖는 이상 교수는 불행해져요. 왜 불행해지느냐? 자식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이상 부모님들이 불행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방아차가고 놓아버리면은 편안해져요. 아들 녀석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일주일에 전화를 한번 하든 말든 오든 말든 편안해.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이상 일주일에 전화 한 통 없어. 그럼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들한테 유감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면 이쁜 말이 안 나와요. 마음에 불만이 있는데 이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돌아가신 지광 큰 스님 말씀의 명문이 그거잖아요. 수평분류. 예? 물이 편안하면 흐르지 않고 인평불어. 사람의 마음속이 편안하면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한테 대한 마음이 안 편한데 다음에 며느리가 집에 오니까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아요. 좋은 말 안 나가죠. 그러면 더 가기 싫은 거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욕망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으로 제자를 많이 길러야 되겠다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 이상은 학생들이 제 연구실에 안 오면 내가 섭섭해요. 예?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편하죠. 어느 선생님 밑에 가든 어느 선생님한테 제 지도를 받든 편안해요. 대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학생들이 교수 눈치 보면 안 돼요. 근데 눈치를 많이 봐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많이 봐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봤어요. 1층에 교수님 2분 계시고 3층에 2분 계시는데 1층 가면 3층 교수님한테 눈치 보이고 3층 가면 1층 교수님한테 눈치 보여요.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두 어른이 의의가 안 좋아가지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그리고 별거하고 뭐 이러면은 아버지한테 가면 엄마한테 신경 쓰이고 엄마한테 가면 아버지 신경 쓰이고 자식들이 올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눈치를 많이 보면 왜 눈치를 보면 안 되느냐 하면은 언론의 자유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지금보다 300% 내지 3000% 늘어야 돼.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야 학문도 발전해요.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학설하고 저촉되는 말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거 눈치 보면 그 학문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불살조의 기백으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기백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박사과정 좀 들어가면 논문도 마음대로 쓰고 이래 활동하는데 그 눈치를 봐가지고 아이들이 쭉 젖어 있기 때문에 소금에 그 적셔져 있는 김장김치 할 때 그 배추 내가 생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좋은 학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마음이 만약에 학생이나 제자에 대해서 욕망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장악을 하고 싶고 아이들을 통제하고 싶고 너는 내 법을 이어야 돼. 야, 정말 세상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너는 내 법을 이어야 되고 내 가르침을 이어야 되고 내 학문을 이어줄 제자야. 사람 망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맹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의 스승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맹자님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군자 삼락을 얘기했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덕천하 영재 이 교육치라. 천하의 영재, 이 세상에 있는 수재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얻어서 제자로 얻어서 그 제자를 가르치는 것 이상 더 큰 군자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세 가지 즐거움 속에 넣었던 분이 또 맹자에서 그런 말씀을 남의 스승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 입변 스님의 내 교화는 내 일생에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은 선생으로서 스승이 되는 자리에 있는 저 자신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제자를 통한 법통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욕망, 내 학문을 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많이 버리게 해준 그런 정말 살아있는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과 다른 학풍으로, 스승과 다른 깨침으로, 다른 방편으로,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스님들 같으면 신도들을 지도하고 이러면서 제각각 다른 특색이 있는 가풍을 형성하고 사상을 형성하고 가르침을 형성하고 할 때 발전이 있어요.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 2500년의 가르침이 전의 가르침이 지금도 그대로 2500년 동안 물러져 내려왔다. 어떤 분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게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불자님들이나 불교에서. 그러면 25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극 속에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게 25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관여를 했고,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인도, 중국, 한국, 티벳, 일본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허참 씨가 진행한 TV 프로그램 중에 그 뭡니까? 그 이름 오래된 거 가족 오락관 가는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잇기 하는 게 있어요. 예? 다른 요 기회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자야 저녁에 차 한잔 하자라고 전했는데 저 끝에 가면 계속 그 영자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끝에 가면 엉뚱한 얘기예요. 영자에 있다가 나한테 자동차 키 좀 빌려줘 뭐 이런 얘기 엉뚱하게 가버려요. 이게 전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순수라고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순수한 불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달돼야 된다 이런 거는 환상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선배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요리를 해내야 돼요. 재정스님은 재정스님대로 새로 요리를 하고 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군인이면 군인, 이 건기에 맞는 법을 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교화는 내 일생에 있을 뿐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저는 명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5번째 유언입니다. 제가 세 가지 충격, 분서, 나의 교화는 나의 일생에 있을 뿐이다. 세 번째 충격, 유언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뭐냐? 내 죽고 나면 나의 문제들은 장래의 의식을 행하지 말라. 들판에 내다버려서 짐승들에게 베풀어 주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몸뚱아리가 죽고 난 뒤에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처리가 되든지 뭐 어떻게 처리되든지 이거는 무슨 문제가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지금 우리 입변스님 말씀처럼 들판에 내다 버려가지고 짐승들한테 주든지, 티벳 불교 같은 경우는 조장하지 않습니까? 조장 안에 사람이 발라줍니다. 새가 먹기 좋게 독수리가 확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데 칼로 사람들이 발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쌀 같은 거 발라서 다 흩뿌려줘요. 먹고. 저 동남아시아 어디 언젠가 TV 보니까 어디 섬 사람들은 장례법이 따로 없어요. 죽으면은 물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 왜 물속에 넣느냐? 우리가 평생 물고기 묵고 살았는데 물고기도 나를 묵어야 될 거 아니냐? 나를 묵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를 후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불법하고 10만 8천리로 멀리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깨쳐야 됩니다. 깨쳐야 됩니다. 그 자체가 집착이에요. 제가 아는 뭐 직접 알진 않지만 제가 이야기 들은 분 중에 일본의 최근세에 학자 중에 이즈츠 도시코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됐는데 세계적인 학자인데요. 이즈츠 도시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슬람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어를 몇 개 국어를 읽을 수 있느냐면 한 30개 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분인데 제가 일본에서 1년 공부할 때 이지츠 도시히코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그 청강하던, 제가 있던 대학이 불교대학이라는 대학인데 거기에 이슬람 역사의 권위자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 선생님 수업에, 대학원 수업에 청강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청강을 하는데 이슬람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저기 이지츠 도시히코 선생 아십니까? 이러니까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지츠 도시히코 상은 출판사에서 전화번호를 모른대요. 이와나미 서점, 이런 유명한 서점에서 이지츠 도시히코 선생 책을 수도 없이 내줬는데 출판사 편집부 담당자가 전화번호를 모른다. 예? 그때는 이제 핸드폰 이런 게 없던 시절인데, 그럼 집 전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하려면 집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포교는 외로우면 안 됩니다. 우리 스님들이 포교하려면 오만 사람 다 알고 다 만나야 돼요. 근데 공부는 외로워야 돼요. 오만 사람 많이 알면 맨날 전화 오고 만나자, 차 한잔하자, 어디 가자 이러면 공부 안 돼요. 공부는 외로움 속에서 해야 돼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동경대학의 어떤 교수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저 나라가 졌는 줄 몰랐다. 이게 사실로 믿어집니까? B-25가 동경 하늘을 맨날 날아다니고 온 나라가 지금 전시 경제 체제하에서, 그런데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만큼 세상이, 전쟁이 어찌됐든 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외로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지츠 도시히코 선생의 얘기인데 전화번호를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 장래가 없었다. 죽을 때 유언이 자기 부인한테, 자기 부인이 누구예요? 소설가인데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내 죽고 나거든 사람들한테 내 죽었다는 얘기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부인하고 자식하고 이게 장래예요. 일본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이 장래의식을 성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고, 내 죽고 나면은 나의 문제들은 장래의식을 행하지 말라. 들판에 내다 버려서 짐승들에게 주고 말아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스님이에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 나눔 실천본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그게 많이 그 기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땅 속에 묻어버리고 거기 태워버리고, 이거 너무너무 아까워요. 엇가닥 학생들이 해부용 실습할 수 있도록 기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줄 수 있는 거, 재활용이 가능한 거, 재활용이 뭐 각막이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우리가 그런 걸 서약하고 먼저 준비하고 자식들한테 얘기해놓고 배우자들한테 얘기해놓고, 이건 뭐냐면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상속이나 영속에 대한 욕망을 끊는 거죠. 이 땅을 떠나지 않고는 저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고는 극락에 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39페이지 시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시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누구한테 시중이라고 그랬냐면 입변 스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즉 입변 스님의 집단, 제자, 이런 사람들을 시중이라 그래요. 왜 떼시자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자 그러면 평생 연불해가지고 저축을 하는 거죠. 남아미탑을 연불해가 저축을 해가지고 언제 한번 쓴다고요? 저축을 언제 인출해가 한번 쓸까요? 저승 갈 때 임종시에 인출해서 쓰자 이거예요. 보통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입변 스님은 생각이 달라요. 지금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그 순간이 임종하는 순간이다.
임종시라고 생각하고 염불해라. 순간순간이 임종시다. 이게 죽음을 생각하는 게 더 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생각하기 싫어요. 예? 이 TV에서 아픈 장면 나오고 슬픈 장면 나오고 이런 걸 보기 싫어해요. 즐겁고 좋은 장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죽음 얘기 누가 듣기 좋아하나요? 근데 불교라는 게 뭐냐?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이 머리 위 이 지금 이 맞박이라 그럽니까? 이게 이마에다가 죽는다 딱 세 글자 써놓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죽는다 언제인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딱 써놓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중세 서양의 수도원에 대문에 그런 말이 딱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라틴어가 뭐냐면 이 퀴즈 대한민국에 나가시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죠? 메멘토 모리라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죽음을 기억하라.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게 우리 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불기 몇 년이죠? 불기라고 하는 불교 기원의 연대 이 헤아리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가 아니고 우리는 죽음부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부터 죽음의 종교예요. 우리는 늘 죽음을 의식시키고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저기 죽음이 있고 여기 삶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따박따박 걸어간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뭐냐? 저 죽음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예? 죽음에서부터 어떻게 걸어올 수 있나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에서부터 걸어오는 삶이에요. 그래서 죽음 빼고 나면은 우리 불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늘 기억하라. 이 말이 서양 중세 가톨릭 수도원에서는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럼 우리 불교의 말로는 뭐냐? 그게 나무아미타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 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신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죽은 뒤에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염불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죽겠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을 대비하고 그만큼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말을 외우는 순간이 곧 임종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스님의 종단, 제자들이 이룩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뭐 숫자는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종단 이름이 떼시자 종파종자 시종. 시종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시종이라 안 하고 시중, 무리중자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40페이지 보면은 입변 스님 말씀을 제가 번역을 하나 해놨습니다. 아까 전에 스님 말씀은 다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태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태웠어요, 당신이.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형제들이 모이면 가끔 아버지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어땠고 뭐 어쩌고 그 추억들, 아버지의 말씀 이런 걸 다 모아 기록을 해요. 책을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나온 책이 여기에 한슈 버버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슈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금 일본 지명 중에 효고현이라고 있습니다. 병고, 쫄병 병자에다가 창고 고자 써가 병고현, 효고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돌아갔었어요. 이 스님이, 입변 스님이 16년 동안 무박 16년입니다. 1박 2일이 아니라 항상 야외 취침, 실내 취침은 하루도 없습니다. 항상 야외 취침하시면서 무박 16년을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겨우 50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만으로 1239년에 태어나서 가지고 1289년에 돌아가셨어요. 50 이전에 돌아가시는 것을 요절이라 그래요. 50 이전에 죽으면 요절이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50 이전에 죽으면 요절, 천재는 요절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딱 50년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얻어먹고 맨날 거지 행세하면서 거지 대장 노릇하는데 누가 뭐 영양실조죠. 당연히 영양실조로 오래 살 수가 없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슈 버버집이라는 걸 제자들이 기억에 의지해서 만들어냅니다. 왕생은, 자 40페이지 중간에 제가 번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이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왕생은 극락세계에 가는 겁니다. 왕생은 최초의 한 년불에 의해서 결정된다. 최초의 일념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아직 인간 본의의 이야기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는 본래 왕생 그 자체이다. 왕생이라는 것은 생매를 떠나는 것이다. 지금은 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법을 만났다는 것을 일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명호에 몸도 마음도 던져 넣는다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왕생 그 자체이다. 임종을 기다려서 왕생하는가? 보통 그대로 왕생하는가? 핑곗거리를 말하는 것도 망심의 인간이 하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에는 임종도 없고 평생도 없다. 근데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평소에 해놨다가 왕생하는 그 순간, 임종하는 그 순간에 그 공덕을 인출해서 써먹는다. 이 말은 정토종이 보통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소에 왕생, 평생에 왕생한다는 말은 이건 정토진종이라는 종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한순간 최초의 일념이라는 말이 그 말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 48원을 믿고 나무아미타불 한번 하는 순간 우리는 왕생이 결정되어 버려. 육신은 나중에 가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왕생이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토진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그게 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한 소리 하는 순간에는 평생도 없고 임종도 없다. 나무아미타불에는 임종도 없고 평생도 없다. 항상 삼세를 꿰뚫는 진리이다. 내쉬는 숨은 들어오는 숨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의 일념을 명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정하는 것이다. 지금 일념이 곧 명종시, 임종시다라고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시각각의 일념이 한 생각 한 생각이 다 왕생의 시간이다. 왕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갑니다. 60만인송, 이 스님이 남겨놓으신 제자들이 기억한 개송이 몇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본말이 자르기 때문에 우선 한자로 서진 개송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60만인송이라는 개송이 있어요. 60만인송이라고 하는 개송이 있는데, 이 스님이 16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일본에 홋카이도는 안 갔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넓은 그 천하를 16년 동안 무박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포교를 하셨는데, 다니는 이유 뭐 때문에 뭘 하려고 다녔느냐면 사람들한테 나무아미타불 이걸 가르쳐 주려고 다닙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런데 나무 판때기에 이렇게 요만한 나무 판때기에다가 나무아미타불 6자 쓰고, 그 다음에 밑에는 나무아미타불의 밑에는 두 줄로 60만인 결정왕생 이런 글 써놔요. 60만인 결정왕생이라고 하는 글을 딱 써놨는데, 60만의 사람은 결정코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60만인 결정왕생. 근데 언젠가 어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느 보살님이,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떡 보고, 스님 왜 하필 60만 명만 극락에 왕생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가 지금 60몇억인데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60만 명만 극락에 왕생한다면 인구가 60만 1명이라면 한 사람은 빠질 거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그런 식의 60만인이 아니고, 그 뒤에 44페이지 보면 개송 하나가 있습니다. 개송이 중간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육자명호 일편법, 십계어정 일편체, 만행이념 일편정, 인중상상 묘호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글자를 딱 따면 60만이네요. 그죠? 육자명호 일편법, 십계어정 일편체, 만행이념 일편정, 인중상상 묘호하, 이런 말이 딱 첫 글자를 따면 60만이에요.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은 육자명호는 일편법이다. 이거를 학자들이, 일본의 학자들은 일과 편은 하음에서 말하는 이런 일이고 편은 일체고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래 얘기하는데 그거가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육자명호 일편법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야기하면 육자명호 호성법이야. 10개 어정 호성체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떡 넣어가지고 자신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깨침을 얻었고 정말로 안심인명을 얻은 사람이 그 정도도 안 되겠어요? 1편의 법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육자명호, 내가 내세우는 법은 아무것도 없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밖에 없다. 그 다음에 10개 어정이 나의 몸이다. 내 몸이라는 게 뭐냐? 10개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불. 이게 10개입니다. 의보는 뭐냐? 10개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객관적인 환경세계, 우주, 삼남한상 이게 의보고, 정보는 그 10개, 즉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세계 사는 중생들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몸이야. 일편스님 당신 몸이 뭐 거지 행세계가 생기는 그게 내 몸이다 이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온누리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뿐만이 아니라 지옥아기 축생부터 자기 성문영각 보살 불까지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이 다 내 몸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깨달음은 뭐냐? 만행이념이에요. 만행을 하되 수만 가지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수만 가지 행을 하지만은 망념을 떠나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없다. 이게 나의 깨침이에요. 그래서 인중상상, 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상상이라는 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고. 구품으로 말하면 하품하, 하품중, 하품상 있잖아요. 상품상이에요. 그래서 묘호하다. 정말 꽃은 꽃이로 돼 아름답고 이쁜 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자부심, 자기의 가르침과 법과 깨침과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오롯이 하면서 자기 가풍을 표현하면서 자기 가풍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게 60만인입니다. 자, 45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아미타라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시종, 즉 시중, 일편 스님, 입변 스님의 제자들, 스님 법명에는 반드시 아미타불이 들어갑니다. 재정 스님은 법명이 재정이잖아요. 일편 스님 제자가 됐다면은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앞에 한자 한마디만 들어가요. 예컨대 정 아미타불 하든지 제 아미타불 하든지 그 5자예요. 그러면 이 말이 길잖아요. 그럼 줄여서 제아 이렇게 혹은 정아 이런 식으로.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편 스님의 가르침은 연불선입니다. 굉장히 선적이에요. 아까 내 일생의 교화는 나의 교화는 내 일생에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은 선사 스님은 늘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정토가 정토종, 정토신앙을 하신 분이 하신 말씀으로는 굉장히 이차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스님의 경지는 선적인 경지하고 맞먹는 정상에 올라가서 맞먹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스님이 가르침에 따르면 일편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했을 때는 누가 누구를 불렀죠?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불렀습니까?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불렀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일편 스님의 가르침, 입변 스님의 가르침은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을 부른 거예요. 남아미타불 하는 순간에 아미타불이 내 속의 아미타불이 내 속의 아미타불이 내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내 밖으로 모셔져 나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속에 내가 내 속의 아미타불을 이렇게 모셔낸 거예요. 그래서 어상스님께서 지은 백화도량 발언문이라는 발언문이 있습니다. 짧은 발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간센보살님의 거울 속에 계신 제자의 몸으로 제자가
제자의 거울 속에 계신 관세음보살님께 기명정례하옵고 이런 말이 있어요. 거울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울이 어떤 겁니까? 기가 막히죠. 네? 제가 그래서 거울이라는 제목의 시를 쓴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인은 아닙니다. 그냥 생활 시인이에요. 취미 시인 그냥 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서 2차, 3차를 댕겼습니다.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 시 얘기예요. 시도 허구입니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술을 2차, 3차 먹고 체해 가지고 필름이 끊어졌어요. 그래 아침에 늦게 일어나 가지고 부스스하고 이렇게 눈곱 떼면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떡 보니까 이상의 시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른손을 거울에 있는 내하고 악수를 하자 오른손을 딱 내니까 거울에 있는 나는 왼손을 내더라 이거예요. 그런 시가 있는데 그럼 뭐예요? 똑같이 100% 반영하잖아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어제 전에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필름이 끊어져 가지고 거울에 가서 세면대에서 이렇게 손 씻고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감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제가 그 시를 쓴 일이 있습니다. 그게 거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남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름도 다 아미타불 넣어줘야지. 근데 전부 다 아미타불 그래 보면 차별이 안 되니까 한 글자를 앞에 넣어서 아무개 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6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82년 입벤 스님이 44살 때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10월 유아미타불, 사아미타불, 대아미타불, 정아미타불, 향아미타불, 관일방이라는 사람들이 죽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줄이면은 유아, 사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 내가 아미타불이다.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름이 남아미타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몽중문답이라는 시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쓴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요 시 읽는 걸로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교재가 많이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댁에서 자습하시고 10분까지 끝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중문답 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몽중문답 스님 제게도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타 아미타불, 미 아미타불 그런 스님의 제자들처럼 무슨 아미타불이라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스님을 좋아하고 스님을 사랑하니 그만한 자격 있지 않나요? 네 이름 있지 않느냐? 김호성 아미타불, 호성 아미타불, 성 아미타불 아니더냐? 아미타불이 가로 속에 숨어 있지 않더냐? 스님 가로속 말고 드러내놓고 무슨 아미타불 이라 불리울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멋있게 정해주세요. 허허 이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가로 속에 아미타불 불러보게나 가로 속에 아미타불 깨워보게나 가로 밖으로 나올 것이니. 2008년 7월 16일입니다. 네. 지금 반응은 저기 평양의 만수대 정도의 그 정도 반응이 돼. 아까 말씀을 잘 드렸어요. 좋은 박수 받으려고. 예. 그 52페이지에도 있고 표지에도 있는데 이게 실제 입벤 스님의 시중 무리들이 그 춤추면서 연불 하는 거예요. 남아미타불 춤추면서 연불하는 춤연불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일본 사람들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 일본 사람들은 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종교에 관한 관념이 다릅니다. 제가 있을 때 어떤 여학생이
맨날 십자가를 해가 다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네 교회 댕기냐 이러니까 아니 교회 안 댕긴대요. 근데 왜 십자가 해가 맨날 댕기냐 이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just 패션이라. 그냥 패션이다, 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에는 그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태어나면 신사에 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3살, 5살, 7살 때. 그 다음에 결혼은 멋있게 서양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 건물,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TV에 교회 광고 많이 나와요. 결혼식장 멋있다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전부 다 절에서 하장을 하고 절에 모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와 같이 우리는 교회 댕기면은 절에 안 댕기고 절에 댕기면은 교회 안 댕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종교를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분들은 근대 역사에서 굴곡이 되고 왜곡된 게 어떤 게 있냐면 종교는 의례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사가가 절하는 거 이런 거 다 의례인데 의례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의례야말로 종교의 핵심이죠. 그러나 일본 신도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라면 정월 초하룻날은 신도가 전국에 매어 터지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 한 1억 인구가 몇천 되잖아요. 한 1억 2천이라면은 한 1억 1,500만은 신도 신자라고 보면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절에도 다니고 절에 가서도 절하고 또 뭐예요? 죽으면은 하장하고 이러면은 한 1억 한 1,500만 정도 다 불교 신도라고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도하고 불교가 같이 살았어요. 섭합돼 가지고 신사 안에 스님이 살면서 우리 입변 스님도 신사 안에서 살면서 기도해가 깨친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절 안에 신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살았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메이지 국가, 근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도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산에도 신사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탄압을 한 거예요.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사에서 나가라 이러고 그랬는데 그 함께 있었던 유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교 신도가 몇만이고 얼마고 신도가 얼마인지 이런 통계가 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생활 불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TV에 보면 항상 불교 얘기 무슨 절에 부처님 얘기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는 초파일 때 말고는 나오기 힘들잖아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우리처럼 진지하게 불자니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우리보다는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늘 실리고 생활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때 깊이 좀 문제가 있는 우리는 깊대 좁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 일본 불교로 전향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한국 불교 열심히 공부하고 인도 불교, 중국 불교 열심히 공부하되 이제 우리는 일본 불교까지도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정도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기회 이 소중한 법석을 제게 일본 불교를 이야기하라고 우리 1600년 불교 역사상 절에서 일본 불교 얘기하는 게 정가곤이 처음이고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가원장 법타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상임법사 재정 스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